건강하셨습니까? 예. 여러분의 얼굴을 건강하게 뵈니까 좋습니다. 이제는 마스크를 쓰셔도 어, 제가 그것을 뚫고 여러분이 지금 입술을 어떤 색을 그리고 오셨는지까지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파악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른 것 같아요. 예, 보이지는 않습니다. 빨리 이 마스크를 벗고 웃는 얼굴로, 그렇죠? 찬양도 마음껏 하고 웃고 말씀도 즐겁게 듣는 우리 모든 교회와 또 대한민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로 인사하실 때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성도가 됩시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는 지난 3년의 시간을 보내며 국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죠. 이전만 해도 질병에 대해서 저마다 각자의 의견이 달랐어도 크게 문제 삼지를 않았습니다. 감기에 걸려도 감기를 이기는 방법,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은 뭐 약을 먹고 잔다, 어떤 분은 뭐 사우나를 한다, 뭐 어떤 분은 뭘 먹는다 해서 감기를 이겼다.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병원에 가든, 누가 주사를 맞든, 뭐 약국에 가든, 마스크를 하든 안 하든 저희는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경험이 있었고 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큰 걱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달랐다는 거예요.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지만 이전과는 달리 자기가 가진 경험으로는 이길 수 없는 병이었다는 거죠.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했고 또 따라야만 했어요. 정부의 방침에 내가 좋든 싫든 협조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협조해야 자신과 가족과 사회와 국가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경험인가 또 나의 어떤 생각과는 달리 거기에 따르고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정부가 조금 무리한 지시와 요청을 해도 우리가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지난 3년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떻게 바뀌었는가?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했어요? 멈췄어요? 뒤로 물러섰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은 있었지만 사실 그 믿음대로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은 분명히 있었지만 사회 공동의 유익을 위하여 개인의 믿음보다 국가에서 정한 원칙을 따르는 것, 그리고 거기에 협조하고 순종하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지내왔다는 겁니다. 한편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큰 고민거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수동적으로 누가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에 익숙해져서 그렇게 하는 것이 편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움직이는 그러한 수동적인 삶의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2023년도 새해에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동안 수동적이었던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인도를 필요로 할까요? 우리도 신앙의 연륜과 경륜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그 정도면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이미 아는데 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할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으나 저는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미에서 또 좋은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일을 준비하고 그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인생에서 실패하거나 실수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있는 비그리스도인들과 다른 거예요. 비그리스도인들은 목적이 좋고 의도가 좋으면 그것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약간 벗어난다 할지라도 크게 문제 삼지 않고 그냥 눈 감아줄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왜? 결과가 좋으면 그 과정은 그냥 흐지부지 넘어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좋은 목적이었기 때문에 또 좋은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인간의 잠깐의 실수와 잘못을 크게 문제 삼고자 하지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문제 삼으면 사회는 뭐라 그래요? 융통성이 없다 그러고 앞뒤가 꽉 막혔다 그러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사회생활을 못할까? 이렇게 손가락질 받잖아요. 사회와 집단에서 소외되고 따돌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과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를 의식해요?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고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을 거절하고 포기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뜻을 정확하게 분별해야 되는데 그것은 내 혼자 연습하고 훈련한다고 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강한 손으로 나를 붙잡아주고 이끌어 주셔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결정을 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종교는 세상을 등지고 조용한 곳에 가서 스스로 수련하고 돌을 갈고 닦으면 모두가 인정할 만한 그런 영적 수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또 의인의 길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스승이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 말씀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공적인 그리스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것을 위하여 성경 66권을 주셨고 이것을 위하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했어요. 소아시아가 어딘가 하면 지금의 터키 그쪽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관심은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선교 준비를 한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막 인도하시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상하죠?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고,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막상 성령님께서는 아시아로 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것인데,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성도가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고 교회의 역할인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사도행전 16장에서는 아무리 좋은 목적,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먼저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항상 먼저 우선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결정한 소아시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마게도냐라고 하는 그 지역에 먼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마게도냐는 지금의 유럽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에 먼저 복음이 전파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셨고,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의 기도, 모든 계획을 다 막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생명을 구원하는 일, 십자가를 증거하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아무렇게나 전도하고 아무렇게나 선교하고 아무렇게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거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한 가지, 내가 준비하고 계획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되어 많은 기도의 제목을 세우고 또 올해는 내가 이걸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계획을 세우고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먼저 확인해야 되고, 그 뜻이 맞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에 내가 따라가야 형통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내가 아무리 멋진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거창한 기도의 제목을 세운다 할지라도 잘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마음에 상처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리고 형통하고 성공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함라중앙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질문 하나가 생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지식과 경험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하여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값진 지혜는 무엇으로 얻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기도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는 성도는 무엇을 얻어야 돼요?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이고, 이 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속에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또 하나가 숨겨져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실 줄 믿는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 이것이 또 숨겨진 비밀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종교적 행위일 뿐이고 세상의 자랑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설령 하나님의 은혜로 어떠한 응답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지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와도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지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는 어때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다라고 고집부리고 나중에는 원망하며 그냥 기도를 포기하고 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이럽니다. 생각부터가 다르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 한 구석에 이러한 의심이 남아 있다면 당연히 응답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생활, 바로 의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이러한 의심 때문에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힘들기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급하게 나사로의 집을 찾아갔지만 이미 장사도 다 끝나고 이제 다 틀렸어요. 예수님이 너무 늦게 오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살리셨다.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그 남은 유가족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이 자기 오빠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러한 믿음을 예수님께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오빠가 아플 때 여기에 계셨더라면 오빠의 병도 낫고 죽지도 않았을 텐데 너무 늦게 오셨네요. 이러한 믿음을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러자 그 믿음 위에 더 큰 은혜를 더하사 죽어가는 나사로를 살린 게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축복과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살았을 텐데, 그런 믿음, 작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그 위에 기적의 축복을 더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얼마나 달라지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복되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뜻대로 거룩한 길로 좋은 결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을 살기 원하시는가요? 그렇다면 믿음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늘 지혜를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이 기쁜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신바람 나는 거예요. 여러분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기뻐요? 아쉬워요? 슬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어서 오랫동안 가족이 기도했는데 그분이 결국 돌아가셨어요. 만약 여러분이 그 가족이라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가족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또 그러한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기뻐할 조건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슬퍼하고 아쉬워하고 나중에 가서는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내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결과에 대하여 우리가 거기다 원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할 뿐 거기에 대하여 왈가왈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믿음이 없으니까 부정하고 원망하고 나중에 가서는 기도해도 소용없다. 뭐하러 기도하냐?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그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기도하는 진짜 이유는 뭡니까? 환자와 그 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가정과 가족과 환자에게 임하여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 내가 직접 기도해서 병이 고쳐지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걸 잘 기억해야 돼요. 기도는 내가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는 치료자가 아닙니다. 치료자는 하나님 한 분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정에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정에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 주는 것이지 내가 기도해서 병이 나아라 말아라 그런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환자와 그 가정에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또 그 가정과 환자도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그 후로는 아무 염려와 근심이 없게 됩니다. 왜?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내 가정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원하시는가요? 그렇다면 올해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년보다 기도하는 시간을 더 늘리셔요. 그리하면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은혜를 얻게 될 것이고, 또 내가 기도해주는 내 남편, 내 자녀, 중보해주는 그 대상에게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할 때에 그 안에서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올 한 해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전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매일매일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이 무엇인가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버리고 약속된 축복, 천국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올 한 해 기도와 간구로 하늘의 지혜를 먼저 얻으시고, 또 기도를 멈추지 않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교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가정과 기업이 되어 여러분의 소원도 이룰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함나주안교회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